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행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양편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 사이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매우 실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철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였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영등포 역사 쪽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저는 이제 사복을 입은 직원이었는데 나이도 한 중년쯤 된 그런 영무원이었어요. 신고가 들어갔는지 더 보고 이제 와서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그 사무실에 갔어요. 보통 전철들 보면은 사무실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한 2명 정도. 근데 거기는 직원들이 한 6명 내지 7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철에 다니면서 구걸하는 청년들 있지요. 장애를 입고 이렇게 그 절뚝이거나 아니면 팔이나 이런데 장애를 입은 것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그 구걸하는 사람들, 요즘은 뭐 보기가 별로 힘든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곤 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장애를 입은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직원이 욕을 하면서 팔 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저는 장애를 입은 줄 알았는데 그 장애를 입은 것처럼 변장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풀고 나면서 머리를 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거기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거짓말로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거죠. 근데 저도 그 사이에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런 모습이셨구나.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수들과 함께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셨고 양쪽에는 강도들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전철에
전도를 하러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니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핍박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극소수예요. 전철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중앙에 딱 서서 승객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전철이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서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이제 거리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찌 되었건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추억은 우리 주님이 놓여진 자리, 우리 주님이 놓여진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기록된 말씀이 너무도 제 가슴에 확연하게 와 닿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또 젊을 때였고 전철에서 전도할 때나 거리에서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행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남들이 보기에도 누추해 보이지 않도록 이제 그러고 다니지요. 그러나 그런 행색과도 상관이 없이 사기치는 그런 젊은이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한 과장급쯤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이제 욕도 미친 X 소리까지 해가며 소리를 지르고 그런 중에서도 또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갈 때 영으로 기도하면서 갔었지요. 왜 이곳에 이 사무실에 저를 왜 보내시는 것인지요.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걸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의 인생길도 인도하셨고 사역도 그리하셨는데 보내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갔었는데 그 가장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제가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왜 이러고 다녀. 생기기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걸하며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그리고 젊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남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갔던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도 교회 권사인데 아니 왜 그렇게 뭐 장로교, 성결교, 뭐 감리교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하고 저에게 조용히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이 계실 텐데 형제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 형제분들이 같은 아버지를 보는 측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서로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이나 동생이나 각각 보는 것이 같은 아버지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리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단은 다른 것 같지만 정통적인 그러한 교단으로 규정된 그러한 교회들은 다 한 성경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단들은 다 형제 교회들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이런 교회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질과 본체와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X 그러면서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나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분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에게 각서를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각서를 쓰고 뭘 각서를 쓰고 나가라 그러냐면 다시는 전도하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전철에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직원에게.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나 질문할 텐데 제가 이 각서를 쓰고 나서라도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전철에서 다시 전도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할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저보고 이것을 쓰라 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다시는 전철에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쓸 수도 없고 또 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또 전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셈이었죠. 쓰고 나가라 나는 쓸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신랑이가 벌어졌던 차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구류에 쳐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3일 정도 유치장에 이렇게 둘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곳에 가서도 누군가 예수님을 복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믿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쳤다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기독교나 뭐나 다 다른 종교나 똑같은 것인지 분이 나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분은 저를 데리고 갔던 그분은 빨리 각서를 쓰고 나가라 그러지 저는 안 쓰겠다고 그러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제가 무엇을 기억했냐면 신사참배 당시에도 이러한 그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냐.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네 진심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온갖 말들로 회유하고 또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겠구나. 맞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생각하여 이것을 내가 빨리 이 죄인 취급받고 사기꾼 취급받는 이 자리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내가 나가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그래고 또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저를 데려갔던 분이.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서 뭐 이렇게 포교 활동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각서를 다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냐는 거죠. 다들 그냥 우리는 행정적으로 서류가 필요하니 어차피 적발이 되었으니 와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쓰고서 그러고 나갔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았지요. 그러나 저는 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제가 이 각서 하나 이름 하나 써주고 나가는 거 쉬운 일이죠. 그런데 마음에 영 거리낌이 있으면서 내가 오늘의 이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또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절묘하게 그 상황에서 저를 각서를 쓰지 않고 다시 나올 수 있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구류에 쳐넣어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했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벨이 막 울리는데 전화를 받는 사이에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직원이 알았으니 어서 나가세요. 그리고 저를 내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각서를 쓰지 않고 그리고서는 나와서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제가 마침 그 역사 안에 롯데리아라고 그 햄버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숫자만큼 햄버거하고 이제 음료를 사서 편지를 썼어요. 왜 이 전철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인천행이었는데 그 전철 안에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삶의 방향을 잃고 자살을 하려고 어쩌면 인천 앞바다에 가는 승객이 있었는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권하시어 모든 인생들이 지치고 고단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방황하고 있느냐. 이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종식할 수 있고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음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포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물론 공공질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이러한다고 하면 얼마나 질서가 어지럽겠느냐.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철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실 몇 명이나 되더냐.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할 만큼 소란을 피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한 그러한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제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햄버거를 이제 안에다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 매우 소중한 한 편의 추억을 저는 간직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들과 함께 양편의 죄수들, 그 사람들은 살인자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이 놓여진 자리,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바로 죄수의 모습으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영광 받고자 하는 자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셔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인자들과 함께 그 사이에 주님은 앉아 계셨고, 아니 앉을 수도 없었지요. 처참하게 발가벗겨진 채 매달려 계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저 지경이야? 야, 사기치고 다녔던 거 아니야? 아니 그동안 행했던 기적들은 무엇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온갖 악한 말들로 불화살을 우리 주님의 가슴에 쏘아대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양편 강도 사이에 있는 주님이 놓여져 있는 자리, 그 조롱의 자리, 멸시의 자리, 인간들의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자락이 없는데 그 입을 통하여서 온갖 쏟아낸 말로 우리 주님은 이미 머리에, 가슴에, 양손과 양팔에 그 육체적으로 받은 어떤 그 면류관보다도, 가시면류관보다도 여러분 양손과 양팔과 가슴에 받았던 대못과 창보다도 사람들이 쏟아내는 온갖 악한 말들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티끌에 불과한 인생들이 던져진 그 상처들, 여러분 그 화살들이 얼마나 주님의 가슴 구석구석마다 박혔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부도덕하고 참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게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 화살을 쏘아대어 그 모든 화살을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매달려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요,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죄수들 사이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온갖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분노와 그 악함을 표출할 길이 없어 이토록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한 모든 본성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서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는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주님이 다시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을 당하든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는 이제는 의로운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 주님 이제는 영광만 받으십시오. 조롱은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찬송만 받으십시오. 세세 무궁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제 더 이상 나의 악한 행실과 나의 수치스러운 더러운 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에 올려놓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새롭게 그 거룩한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 아침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도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 하나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하나,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있어야 할 자리, 놓여져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그 모든 것은 바로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전가되어 주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